김영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리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감지나 노동 뜬다 바람에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내면 내 장로를 부수고 바다를 건너와 감리로 뜬다 바람에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땅을 내 만지나 오동 뜬다 바람에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해치고 찾아온 많은 몸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만족해 이 진리에 살겠네 감지나 노동 뜬다 바람에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창조주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와 전쟁의 어둠이 세상을 덮어가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어떠한 혼란과 핍박과 유혹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보고 민족의 비전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온갖 거짓과 비방으로 이 나라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공의와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디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국민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받아 죄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믿음대로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급속도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많은 성도들의 약한 육신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유의 손길을 붙잡게 해주시고 권능의 팔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더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입니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42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벌레보다 못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머무는, 믿음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풍속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오늘 또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걸어간 입술로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본사님도 안 나오셨네. 어떻게 거기다 뭐 일이 생기셨나? 여러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가깝게 아는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생겨가지고 참 안타까움을 참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그런 시국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회복해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사이하고 큰 손녀가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려운 때를 난국을 헤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김선호 권사님의 자녀들도 이제 그랬다가 지금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707년 10월에 어느 어두운 밤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영국의 그 여러 척의 전함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이 클로디즐리 쇼벨 제독이 대서양에서 함대 위치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영국 남서 해안을 향해서 뻗은 이 실리 군도의 그 암초와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것입니다. 뒤따르던 함선들도 차례차례 이 암초 더미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배가 파손되었고 이 4대의 전함과 2,000명의 군인들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관한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이 영국으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쇼벨 제독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원인은 암초의 위도와 경도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도와 경도의 개념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전해져 왔으나 1700년도까지도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이 쇼벨 제독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유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있는 곳의 위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위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강단을 기준으로 할 때에 앞에서 몇 번째 줄이 되지만은 교회 입구를 기준으로 하면 뒤에서 몇 번째 줄이 됩니다. 위치는 기준으로부터 거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면 같은 위치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미터법을 쓰는데 이 미터법은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1년 탈레랑의 건의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이 도량령을 만들었고, 이 미터법을 널리 보고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터법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쉽게 위치를 말하고 거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림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 공사를 할 때에 건축물이 수직으로 바로 섰는가를 알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늘어뜨리는 그런 줄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 건축을 하는데 그런 도구를 안 씁니다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림줄을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이 아모스서인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목자이자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로 주전 760년경부터 745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당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무자비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번영기였습니다. 당시 왕이던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는 영토를 회복했고,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았을 정도로 거의 솔로몬 시대와 비슷한 그런 국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전쟁의 전리품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고, 교역로를 지나는 나라의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거두어서 국고를 늘려갔으며 활발한 무역으로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만큼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가지고 있는 그런 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더 축적을 했고, 적은 돈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빠진 제사, 흉내만 내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오미크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된 그런 이제 시기에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코로나 이제 이유를 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느냐고 물으면 이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록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믿음의 삶에도 분명한 기준, 다시 말해서 다림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림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은 그 다림줄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결국 주전 722년에 이루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악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엄중성 때문입니다. 심판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롯의 사이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이 불로써 소돔성을 심판하니 피하자라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잔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들이 당했던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영생과 멸망을 제시합니다. 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다림줄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다림줄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흥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다림줄로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외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라는 명령 앞에도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를 두지 않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예외를 둡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를 책임져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책임지라는데 그 책임은 안 지고 나를 책임져 달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고난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다림줄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덕입니다. 서두에 아모스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회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모스서에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새로운 부재중 전화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세상적인 물론 그런 세상 법적인 그런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 사람이 아주 공의와 정의를 아주 그 연설을 하면 아주 수십 번을 강조해서 그렇게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참 모든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펼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라고 이게 그 공동번역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덕은 어원적으로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족장이 나옵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은 그런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의 장점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6년이 들자 블레셋 땅으로 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은 우물들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중동 지방의 이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우물을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와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비난하고 화내고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 화목을 선택합니다. 속이 상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을 선택합니다. 이삭이 선택한 다른 줄은 화목이고 덕이었습니다. 나도 세워지지만 다른 사람도 세우는 것이 덕입니다. 이삭의 삶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평안하고 평탄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평안하고 평탄합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화목을 우선시하고 덕을 세워 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무슨 친구들을 만나는데 무슨 예수 믿는 장로 친구도 있고 목사 친구도 있고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학교 동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자라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친구들도 제가 같이 만납니다.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도 나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만 밥 먹고 나만 목사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그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어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조심스럽고 모든 것들이 내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다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화목하고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지내려고 많은 그런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70이 넘었는데 옛날에
작년에 우리 집사람 저기 했을 때도 떠나갔을 때도 우리 나이 70 먹은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 40명 이상 또 학교 동창이 뭐 다른 사람 다른 계통에서 한 사람이라도 동창만 해도 한 거의 100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뭡니까 덕을 세우고 사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일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은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교회도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신만을 세우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덕을 다림질로 삼아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이유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언제나 덕이 나의 다림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림질이 되게 하는 명령을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덕도 그렇지만 이 다림질 앞에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카페진 사랑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마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기억하지만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림줄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을 다림줄로 삼아서 행해야만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랑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가 끝난 뒤 우연히 교회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이터와 피우다 남은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담배를 가지고 와서 하필이면 교회 쓰레기통에 버릴 거면 교회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교회 쓰레기통에 왜 그것을 버리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버리기까지 얼마나 감동하고 또 갈등하고 결단했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잘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과 덕과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신앙의 기준이 온통 다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의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그런 여러 가지 시류와 풍속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눈에 예수의 안경을 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친절하며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그런 마음과 이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 목사 김준호 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갖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로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내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어려운 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선호 권사님의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의 그런 일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여러가지 그런 주님의 뜻 가운데서의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오늘 이제 확진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못 나온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또 이제 준비하고 또 예비한 모든 손길 위에 또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서로 이렇게 잘 그 위생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잘 챙기셔서 무탈하게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오늘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상황이라서 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